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어떤 설계도를 받는다고요? 성막.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크기로, 무슨 재료로 만들 것인가, 누가 그것을 계획하고 누가 그것을 다 설계도를 말해 준 대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있어서 오히려 출애굽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을요 부살렐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한 그대로 단 1cm도 틀리지 않고 다 만들게 됩니다.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 출애굽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레위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질문입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결코 질문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회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모세를 만나셨다고요? 회막에서. 문제에 다 있다.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몇 번에 걸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 과정을 반복을 하다가 아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더 이상 시내산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실 말씀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지 않고요 회막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회막 가운데에서도 지성소에서도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언약궤 위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주실까요?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시은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요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몇 번 들어간다고요? 한 번만 들어갑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왜요?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 법궤, 언약궤 위 시은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불리하니까 그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블레셋에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실 거냐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이지만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사무엘상 7장 1,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누구의 집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온 이 법궤를 거기에다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잘 관리하는 일을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다스리게 되었고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 왕을 이어서 왕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에 결국 마하나임에 있는 11지파가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에게 우리 모두 다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기름 부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두 가지 국가적인 민족적인 신앙적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수도를 어디로 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그곳에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프로젝트 이 두 가지를 거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그런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왜 다윗은 굳이 아비나답의 집에 잘 있는 이 법궤를 굳이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만 할까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그대로 놓고 좀 걱정이 되고 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생각이 든다면 그곳에다가 법궤를 보관하는 좀 집을 좀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보관하면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곧 봐요. 질문에 대해서 좀 어렵죠.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시편 132편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2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2편의 제목이 5절을 볼 건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5절을 읽고 13, 14절을 읽어볼 텐데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무엇을 발견하기까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13절, 14절도 읽어볼 텐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절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13절과 14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자,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하셨다고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은 곳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언약궤, 법궤 위 씌운 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법궤가 블레셋을 빼앗기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디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132편 5절 그리고 13절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어요. 시온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온이 어디죠? 그렇습니다. 시온이 바로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누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온 성, 예루살렘인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부수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장애인들도 다윗 정도는 다 무찌를 수 있어.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 살렘 왕이라고 나오는데 살렘 왕, 이 살렘 왕이 바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성이거든요. 평화의 성.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평화의 성.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 시온성.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와,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이 쉴 곳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처소로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맞습니까? 그 성이 말입니다. 이름은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평화가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이 평화로웠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평화와는 관계없는 싸움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갈등과 분쟁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지금도요. 이란과의 엊그저께 전쟁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은요 3등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3등분이 되어 있어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첫째는 3분의 1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유대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3분의 1의 한 곳은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서로 내 거라고. 유대인들대로 자기 거라고 그러고요. 이슬람대로 자기 거라고 그러고요. 무슨 소리? 우리 기독교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꼭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역사를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되고 했는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과정에 세계 열강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온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전쟁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온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잘한다. 그래, 악한 자들인 이슬람, 그 자들을 다 죽여서 이 땅에서 없애버려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저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충격을 하나도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을 파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미나답의 아들 무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죠.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더니 복귀해봤지 않습니까? 지기해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더니 문제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였습니까?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법궤를 어깨에 매야 하는데,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이 법궤를 보냈을 때 했던 것처럼 소에다가 마차에다가 해가지고 그 마차에다 실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곰곰이 살펴보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옮기게 되고요, 법궤를 잘 옮기고 나서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빨리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법궤를 옮기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했는데요,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보시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계실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어디에 살지 아니하고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진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을요, 다윗 언약이라고 별명을 붙여놓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세계의 왕, 대통령, 총리,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왕 중에 왕 그러면 누구를 꼽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꼽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7장 9절 이후 10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인 16절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이 집에 대해서, 이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여기에서 이제 경제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들이 파생돼 왔는데요. 여러분 10절부터 16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또 눈으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린 이 집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은요, 이 건물 벽돌 사용하고 시멘트 사용하고 철제 도구를 사용해서 짓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12절 보실게요.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고요.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즉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후반절을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징계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11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건축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집은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집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집은요 건물로서의 집, 즉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서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에게 전쟁하다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이 전사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소리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성막,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또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전사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에스겔 1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막에 쉬운 자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세워서 그 안에다가 법궤를 안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 예루살렘 성에 계셔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소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 집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외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짓고 싶어 하시는 그 집은 어떤 집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된다고. 너희도 산돌같이 어떠한 집으로 세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신령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짓고 싶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집은 어떤 집이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짓고 싶은 집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내면의 집, 그 사람의 내면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집, 신령한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명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이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2절입니다. 거룩한 성 무엇이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집을 짓기를 원해. 너 아들 그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해.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인생 채찍과 매로 때리기까지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외지적인 건물로서의 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지금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왕노릇하리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말씀드려,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과 함께 나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짓고 싶어 하시는 그 집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신실하게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익한 것들에는 흐린 눈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든 진리에는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내면의 성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매 순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